사람에게 닥치는 비극은 개인의 사정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슬픔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에 슬퍼하는 자식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찾아오는 괴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보고 사람을 괴롭힌다, 사람을 힘들게 한다 라고 해서 죽음을 가리켜 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일어나는 부모의 슬픔은 그 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슬픈 장례식 가운데 한 대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어느 집사님의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도로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이 장면 앞에 어머니는 실신을 하고 슬퍼해서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불효 중에 부모님을 두고 젊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고 슬픔도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기치 않는 슬픔과 비극을 벗삼아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극과 절망을 친구처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진정한 구원자, 참된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동네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괴롭고 슬픈 가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주신 말씀, 울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울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가? 그 첫째는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이로의 신분은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를 지탱을 하고 있는 종교 집회의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들 간의 재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요, 학교요, 재판정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요 삶의 터전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최고 책임자인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회당 예배를 주관을 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그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가정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유복한 가정으로 손꼽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뜻밖의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행복한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을 절단을 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의
무남 동료가 중한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집안에 중병이든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삶의 균형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회당장에 무남 동료가 중병을 앓게 되었으니 그 가정의 형편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12살 먹은 외딸이라고 했습니다. 12살 먹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40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40대에는 회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늦게 얻은 딸이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요. 이 늦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중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성년으로 접어드는 벼락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12살입니다.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중환병의 침입을 받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명한 회당장이,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동네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렸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니, 간구하니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청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반복적인 호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당장은 엎드린 채로 간절하게 말합니다. 내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아이의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의 나이도 버렸습니다. 그의 직분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비는 이런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되는데,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고통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고통이 없다면, 인생에 비바람이 없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보니 여기가 참된 행복의 장소임을 그때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보니 이곳이 생명의 샘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남동료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회당장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기 딸아이의 죽음 병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겸손함이 딸을 살려내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정을 살려내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그 낮아진 것만큼, 그 패인 것만큼 주님은 그 위에 축복을 담아 주신다 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못하는 이들,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고 싶어도 자기 체면 때문에, 얼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체면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이 계속 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뜻만을 주장을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은, 그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을 버리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 그 앞에 엎드려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야이로처럼 주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려야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간청해야 된다. 여기에 주님의 기적을, 축복을 체험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있는 중에 그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회당장의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그 걸음을 방해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12해를 혈루병 걸린 이 여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것은 이순위로 미뤄버립니다.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다투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인데 그는 뒤로 미루시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12해로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위하여서 걸음을 멈추고 여인과 대화하시고 치료하시는 시간을 보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초조해집니다. 지금 자신의 딸은 시간을 다투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 여인에게 비키라고 명령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기다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저 바쁩니다, 좀 빨리 갑시다, 이런 문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의 치료는 인생의 좋은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은 자기가 이 주님을 필요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을 치료를 한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주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그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딱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시간, 그 환경, 그 기회를 딱 맞추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가지지 못한 75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려면 한시라도 나이가 더 늙기 전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벌써 75살인데 언제 주시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100살에 주셨다. 죽은 자와 방불해 버린 100살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찾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좋은 시간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으시는 것은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오래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가 수많은 고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을 제외할 수 있었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출애굽과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기다리다가 성령님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군대 가 있는 남자친구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잖아요, 아가씨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의 증거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는다는 기다려야 될지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좋은 조건을 찾습니다. 좋은 시간을 찾습니다. 이때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다린다, 기다림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갈 길이 바쁜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생각을 하면은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부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밀쳐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님에게 좀 빨리 가자고 재촉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혈루병 걸린 여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니는 이순이다 이거지.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리 급한 거 아닙니다. 순서를 좀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다투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것을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혈두회를 혈루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여자를 위하여서 온 신경, 온 관심, 온 사랑을 나타냅니다. 걸음을 멈추고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걸 잊어버린 것처럼 걸음을 멈추고 여자와 대화를 하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 모습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를 시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지금 조급해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서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느냐? 네가 원망과 불평 여기까지 올라왔지, 목에까지 올라왔지, 그거를 발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끼어들어야 되느냐? 내가 여기에서 분을 발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에서 저 여자를 밀쳐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집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신뢰의 가정을 쌓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고막 걸음을 멈추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단련시킨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만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한 번에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기도를 두고 하는 말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난 비극 앞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꼬이고 그 문제가 더 복잡해져 버려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울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최악의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길에서 시간을 지체해버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앞에 절망적인 소식을 내놓습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이 뭡니까? 12회를 혈루증 걸려있는 여자하고 지금도 아직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라고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 부도 났다 이 말입니다. 암 선고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계약이 취소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상황 종료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병든 딸을 고치려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그 소식이 들려오고 만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한 발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당신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외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울음꾼을 불러와서 울고 있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죽음의 애도가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소식 앞에 회당장은 만감이 교차됩니다. 저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걸음에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내 딸이 죽기 전에 주님이 도착했을 텐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벌써 도착해 있을 텐데. 원망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습니까? 회당장 집에서 쫓아온 사환과 회당장이 주고받고 있는 말. 상황 종료됐다.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들려주시는 말입니다. 만감이 교차되고 있는 회당장의 마음을 주님이 진정을 시킵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딸이 죽어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모든 일이 결정이 되어버렸고, 부도가 나버렸고,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고, 죽는다고 하는 판결이 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남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주님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망의 소식 앞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걸음을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예수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종료돼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울고 있는 저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가?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인정을 하고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음은 인생들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분명히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하니 예수님이 죽음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안 받아들이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 앞에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절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딸아이가 죽었나이다. 내 사업은 끝나버렸다. 내 가정은 끝나버렸다. 내 육체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에 우리도 주님을 비웃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어. 가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 사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네 아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비웃고 있지 않느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 앞에서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믿음을 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죽었다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을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세상 판단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 남편이 안 하게 아내가 바람이 났다.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 신앙인은 믿음을 발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발동을 해야 될 때에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승리의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어 일어난 사업과 가정과 질병이라고 하는 절망의 사건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실패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질병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현실을 보는 관점을, 그 해석을 달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형언도가 내리고 실패가 확실해져 버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승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패배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은혜를 입은 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54절에서 이후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업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질병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외동딸이 살아난 순간에 그 부모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실패해서 다시 이기는 것, 지옥의 영벌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알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자의 위로요, 절망자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비극과 절망을 만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움츠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인생에 눈물 나는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문자라고 하는 기록 매체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자는 현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현 상황 이면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지체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괜찮다. 절망의 상황이 돼도 주님이 믿으라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현실에 직면을 했을 때에 비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바위가 터져서 샘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의 포위 속에서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영생을 소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하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저 마리아는 빈 항아리 속에 있어도 가득 차 있는 포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중한 질병 속에서, 아니 죽어버린 딸의 소식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들은 죽음에서 딸을 건져내기도 하며, 저 구약에 있는 수넴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신약에 야이로도 그렇다 이거지. 딸이 죽었는데도 믿음으로 딸을 구해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눈물 나는 삶의 현장에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소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